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겨울을 보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그쵸? 어제는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의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봄은 언제 지나갔는지 눈 깜짝할 사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여름이 온 듯합니다. 여름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겨울을 보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때와 상황을 너무 못 맞춘 설교가 아닙니까? 시기상주의 설교입니다. 아직 겨울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 제목을 붙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겨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겨울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겨울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계절적 의미, 우리가 잘 아는 계절적인 의미로 겨울인 거죠. 시기적으로 겨울인 거예요. 하지만 겨울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는 춥고 냉혹한 시기를 가리켜 우리는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명한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그 시의 첫 구절이 뭡니까?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잖아요. 나라 잃어버린 현실을 겨울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은 그런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춥고.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겨울이 춥지는 않죠. 그러나 아주 가끔 눈도 오고 춥습니다. 오늘 올해 2021년 그 이스라엘에 그 폭설이 내렸죠. 2월달에 폭설이 내렸다는 기사를 봤는데 매우 이상한파라고 난리쳤습니다만 이스라엘도 그렇게 춥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스, 헬라, 고린도 특별히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에는 눈이 오죠. 그리스에도 눈이 옵니다. 겨울이 있다고요.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의 겨울은 매우 춥고 조용하고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 지중해 지역인데, 여러분, 이 겨울에는 이 지중해 지역이 매우 파도가 거칠고 높아서 항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인데 보세요. 항구 도시면은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활기찬 거죠. 그렇죠? 근데 항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도시 전체가 멈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역시 이 겨울은 매우 힘든 계절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안 춥더라고 하더라도 겨울은 힘든 계절이에요. 자, 오늘 바울이 바로 이 겨울을 만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다. 시기적으로도 겨울을 만났는데 그 겨울은 매우 힘든 시기죠.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석 달을 머물러 있다가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리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서 지금 겨울을 보내고 이제 배 타고 갈 만한 상황이 되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머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다는 뭐하러 건너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면 알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는 목적이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수리아 지역, 아까 전에 얘기한 수리아 지역이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18장 후반부터는 이 바울이 3차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그 여행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다시 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로마 전체에 일어난 흉년 때문에 그래. 흉년.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첫 해에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8장 처음 1절을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 이제 전도하러 이제 떠나는 겁니다. 바로 3차 여행을 하는 시작 지점에 이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 명령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흉년, 가난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유럽과 아시아의 교회를 순방하면서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이 굳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3차 전도 여행이죠. 그러나 그런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에 매우 가난했던, 그래서 흉년의 치명타를 입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그 교회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은 3차 여행 전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자, 아까 바울이 9장 21절에서 마게도냐와 아게아야 지역을 거쳐서, 그렇죠?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 그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 여행길을.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매우 따뜻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여서 영적으로도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배고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 또한 이 바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울의 여행은 매우 따뜻한 마음과 선한 의도와 선한 동기가 넘쳤던 여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국가 간의 장벽이 매우 낮은 시대죠. 그래서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비행기 타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우리는 여행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돈이 자유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이제 둘러보아도 오늘 이 바울이 보여주는 그런 따뜻한 여행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여행은 그냥 목적이 놀러 가서 쉬고 먹고 쇼핑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해야죠, 여러분. 이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열심히 일한 당신이 떠나야 되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조금 속상한 거예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따뜻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나중에 따뜻한 여행을 한번 기획해 보자고요. 그런 여행도 매우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지금 따뜻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만난 거냐면 그만 겨울을 만나는 거예요. 자,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야속하게도 겨울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겨울에는 항해를 못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배가 안 떠요. 아이고, 하나님도 야속하셔라. 어떻게 이렇게 스케줄표를 짜셔갖고 말이에요, 그죠? 눈에 밟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눈앞에 선합니다. 백을 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눈앞에 서네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정말 속상해져요.
그냥 개인적인 계획이 틀어막힐 때도 여러분 힘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청사진이 있어요. 대학은 소박하게 서울대학교 가고 회사는 겸손하게 삼성으로 들어가고 결혼은 한 32살쯤 아들 딸 낳고 잘 키우다가 한 40쯤 되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어떤 소박한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세우기 마련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한 부분이 확 틀어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갑자기 추워요. 인생에 들이닥친 겨울입니다. 근데 그 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듯이 주께서 주신 동산에 씨 뿌리고 땀을 흘리고 내 모든 삶을 드리리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게 딱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추워요. 그게 하나님 원망스럽고 하나님 밉고 막 그렇다니까요. 저는 어렴풋이 느껴져요. 왜냐면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이 1년 내내 겨울이에요. 우리 항상 시베리아라. 오늘 바울이 만난 겨울이 참 추웠겠구나. 묘한 동질감이 있어요. 물론 바울만큼 춥진 않았지만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일을 당하면 움츠려듭니다. 이렇게 추우니까 막 꽁꽁 싸매고 오그라들기 시작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못 오게 다 맡고 있는 사역 다 내려놓고 지금 내가 추운데 무슨 사역이냐.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하기 일수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다 껴안고 이렇게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겨울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텐데요. 여러분은 겨울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이 초여름에, 이 따뜻한 초여름에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겨울을 극복하십니까? 저는 바울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겨울을 만나자 무엇을 하느냐? 3개월 동안 그냥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 로마서를 기록한 시간으로 보냅니다. 겨울을 만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3차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겨울을 만난 그 3개월의 시간에 바울은 로마서라는 걸작을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특별히 이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았던 그 로마서를 써내렸습니다. 저에게도 로마서는 참 귀한 사랑이고 로마서를 만났다는 건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성경 중에 어느 한 권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저는 주저함이 없이 이 로마서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 따뜻한 여행길에서 그만 추운 겨울을 만나자 바울은 이 추운 겨울을 현명하게 보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내기로 결심했느냐? 따뜻하게 보내기로 결심한 거예요. 더 따뜻하게. 이는 로마 교회에 보낼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육적으로 먹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영적 양식을 먹이는 로마서를 써내려갔던 거예요. 그냥 로마 교회에게만 준 게 아니라 교회 시대 모든 교회들을 품어 안는 그런 로마서를 써내려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겨울을 보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뭐냐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춥게 보내지 마시라고요. 얼마나 따뜻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바울만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 머물렀던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3개월 동안 머물렀던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어디냐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바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곳과 잠잘 곳을 제공해준 바울의 따뜻한 동료였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도요, 따지고 보면 신앙적으로 매우 추운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이번 주에 예수로 인해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소동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극한 분노를 쏟아놓았다 어제 얘기했죠. 그래서 분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쏟아놨습니까? 바울에게 쏟아놨습니까? 바울은 다행히 그 시간을 피했다고요. 바울의 일행들에게 그 분노가 쏟아졌어요. 자, 바울의 일행 중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가이오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있죠. 어제 읽었던데,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가이오가 나오죠. 마게도냐 사람이 가이오. 여러분, 이 사람이 바울에게 로마서를 쓸 수 있는 집과 음식을 제공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가이오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자신과 이 교회에 이 가이오가 식주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식주인. 얼마나 잘 대해줬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 때문에 이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 죽을 뻔한 거 아닌가요?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했다고요. 바울은 괜찮았어요. 여러분, 이 가이오도 처음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울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바울을 따라다닌 죄밖에는 없는데 소동에 휘말린 겁니다. 이는 충분히 신앙적으로 결로 느껴질 만한 추운 시간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복음 때문에 추워진다, 복음 때문에 겨울을 만난다, 성도들 다 떠날 일이죠. 흔히 그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추운 겨울을 맞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이 겨울을, 그도 겨울을 맞이했는데 이 겨울을 현명하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가이오는 바울이 성경을 쓰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울의 곁을 따뜻하게 지켜줬던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 가이오 옆에서 바울은 참으로 따뜻하게 겨울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결심은요, 이 가이오의 결심은요, 바울만 아니라 가이오 역시도 따뜻하게 만드는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추운 겨울을 맞는 바울과 가이오가 이 겨울을 현명하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매우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죠. 어떤 게 부럽냐면, 나에게도 이렇게 가이오 같은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뿐만 아니라 저도 누군가의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테바 식구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추운 겨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나섰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따뜻한 마음이었는데 일이 안 풀려 추운 겨울을 만나면 더 춥거든요. 그럼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마음이 심하게 아파요. 여러분, 그럴 때면 되게 어떻게 하냐면 혼자 끙끙 앓고요, 얼마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는지 그 길지도 않은 팔로 자기를 막 감싸 안고 막 비벼대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던 일, 소명,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일들 다 내려놓고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만 돌보는 거예요. 자기 생활만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춥다고 야단인지, 나 추워, 나 춥다고, 너무 춥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야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그래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진짜 추워요. 혼자 있으면 추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운 겨울을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은 스스로를 감싸는 게 아니에요. 가이오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바울처럼 더 따뜻한 일을 찾는 거예요. 겨울을 가장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은 따뜻하게 보내는 거예요. 춥게 보내지 마세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가이오가 되어주기를 한번 간절히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주님, 오늘
바울이 만난 겨울을 돌아보며 우리도 만나게 될 겨울, 우리도 만나봤던 겨울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겨울은 반드시 만나는데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사역적으로도 만나게 되는데 참 춥습니다. 어찌나 추운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끼어안고 자기를 감싸 안으며 고립된 채로 하던 일들 다 내려놓고 자기를 돌보느라 바쁩니다. 혼자서 고립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일수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 겨울을 만났는데요. 하나님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를 먹이려고 따뜻한 여행을 하던 중에 겨울을 그만 만나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야 되는데 하필 겨울이라 항해도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더 따뜻한 일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육적으로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 수 없는 그 시간에 바울은 주님 앞에 더 뜨거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내 모든 삶을 갈아들이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때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선 다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로마서는 하나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이 로마서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교과서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얼마나 따뜻한 사역입니까? 바울의 여행 중 아마 가장 따뜻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추운 겨울은 따뜻한 일을 찾아서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바울이 이런 따뜻한 여행을 할 때에 따뜻하게 더 만들어줬던 가이오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 역시 추운 겨울을 맞이한 사람인데 바울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이 말씀 듣고 다니다가 그만 사로잡혀갖고 에베소에서 얼마나 혹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추운 겨울을 만났습니까? 사람들의 분노와 그 하나님 그 집단의 그 하나님 광기에 휘말려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참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 가이오인데 그러면 대개는 다 좀 내려놓고 나 이제 그만할래, 난 지쳤어요, 난 그 사역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도망갈 법도 한데 그때 이 가이오가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내어줍니다. 따뜻한 먹거리를 내주고 잘 곳과 입을 것을 내어주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 있도록 전념하게끔 도움이 되어줍니다. 가이오는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가이오와 바울을 볼 때에 주의 종이 엄청 부럽더라고요. 이 종에게도 이런 가이오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의 가이오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종의 가이오죠.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추운 겨울을 만나면 꼭 하나님이 가이오와 바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추운 겨울을 만날 때 가장 현명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일을 찾는 거죠. 주께 땀 흘릴 더 따뜻한 일, 온몸을 덮일 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함께 보낼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가이오가 되어주고 우리 성도가 서로 가이오가 되어주며 극복할 만한 하나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혼자 고립되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나를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시고 혼자 끌어안지 않게 해 주시고
사람들 속에 함께 과는 귀한 겨울, 그래서 따뜻한 겨울이 따뜻한 이유가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보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